자, 오늘은 2025년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종료주일에 같이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는 그 교만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모습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허락하겠다.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냐 하면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 경계 하나는 분명히 지키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열매를 먹어라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만 하나는 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은 분명히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역사의 비극은 인간이 너무 빨리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완벽한 창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너무 빨리 죄를 졌기 때문이죠. 인간의 내면에, 모든 인간의 내면에 깔려있는 죄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저희들에게 알려졌던 누구는 철학사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정신사상, 누구는 종교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어요. 뉴에이지 운동.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아직도 그 뉴에이지 운동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뉴에이지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은 범신론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곳곳에 있는 신들과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의 결론은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바로 지금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죄의 근성을, 속성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강대국들의 권력자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요, 마치 하나님인 척 행세를 해요. 그들에게 국가가 준 권력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법보다 더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같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런가요? 저희들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 정하고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그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죄의 결과물들 때문에 창조 질서가 이미 파괴되었고요. 자연조차도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인들이 그 죄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죄의 결과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겁니다. 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또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일,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그 죄인들의 모습 때문에 파생된 아주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인간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더 손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상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다시 시작하셨어야만 됐어요. 첫 번째 일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뱀에게 말하는 거죠. 사단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를 갚겠다. 너로 인하여 죄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을 희생하세요. 3장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죽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어떤 동물인가를 죽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계속 일하셨어야만 돼요. 쉬지 않고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3장 24절에 또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라는 것은 케루빔이라고 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아니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경비원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 같은 칼을 돌게 하세요. 안식하실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제멋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요.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던 모든 창조물을 물로 다 쓸어버리세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정말 만족한 작품을 내 손으로 다 깨어 부수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감내하셨어야 됩니다. 노아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 그래 우리도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또 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의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안식을 멈추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인간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그 인류의 죄는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리 바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신 게 구원의 본질이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매달려야지 딱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려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쉬운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값싼 희생이었을까요? 아니죠.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이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성품은 상호 충돌되는 성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잘못을 했어? 그럼 너 벌 받아야 돼. 너 죄 졌어? 너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을 아낌없이 용서해 주시고 죄 지은 인간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일을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죽이며 심판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움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셨고, 그래서 그분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믿는 자도 죄 없다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저를 사랑하시되 저의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신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지만 저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를 죽이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 깨끗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그 의를 저에게 주세요. 자, 신분이 바뀝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의인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저 때문에 갑자기 죄인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저의 죄를 가져간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그분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에 대한 용서는 나에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인간보다 앞서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행위보다 앞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인간보다 먼저 하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짓고 있었을 때 먼저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율법보다 앞섭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앞선 것을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놓고 자리를 바꿔놓으면 그때는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이 순서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때, 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 바울이 편지로 글로 쓴 내용이 13권이나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 서신에 있는 핵심은 뭐냐? 복음과 율법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매김이냐? 항상 복음이 먼저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변하게 하려라는 뜻은요, 돌아서다, 정반대로 만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리를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꾸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냐? 너희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어라. 하나님 먼저 다 행하셨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 하나로만 얻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저주받은 인간에서 축복된 천국 백성으로 자리가 옮겨진 사람이고요,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로,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올해 표를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드리며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 아시죠? 환대라는 뜻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환대를 뜻하는 hospitality, 이 영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hospitality의 원어는 라틴어 호스페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호스페스의 의미는요, 손님을 의미하는 게스트와 주인을 의미하는 호스트 또는 호스테스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spitality, 누군가에게 환대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손님의 마음으로,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이 되었을 때 정말로 바르게 환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지만 내가 손님이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추잡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의인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누리는 축복과 특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정도의 당당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올라온 변화된 저희들이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죄인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진정으로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그 죄인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온 그 경험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길 바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의인의 자리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시길 바라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로,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광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